처음에 이렇게 명상에 잠깐 들어갈 때 이야기했듯이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마음에다가 이렇게 많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의 상태가 대상 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동안 우리는 치유라는 개념으로 자기를 세우는 도로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세워서 나를 표현하고 내 것을 드러내보는 그런 수행을 우리가 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상도 나라는 것도 다 마음이라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제 공부 차원으로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아침에 이렇게 와서 잠깐 명상하면서 인간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21세기에 이제 지금 들어와서 2020년이 됐습니다. 21세기가 20년이 지났어요. 과거에 우리 인간은 큰 어떤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문제가 굶는 것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한테 공양을 한다든가 먹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장 큰 이렇게 공덕이라고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임금도 못 구한다.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 인류,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전체로 봤어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과식해가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질병이 한번 생기면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이런 거 본다든가 아니면 연속곡을 보면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생기면 그 마을이 초토화돼요. 유럽에서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인구 4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50%가 죽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구의 인구가 50%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천연두라든가 그런 병이 걸려버린 홍역에 뭐 그런 병들을 마마라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병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질병들이 와버렸을 때 인간은 속수무책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 가난이 온다든가 병이 오면 사람들은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하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인류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쟁이었죠. 그죠? 어제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미사일 쏘고 전쟁 일어날 것 같이 하지만 지금 전쟁 안 납니다. 과거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뺏으려고 그래요. 저쪽에 가면 내가 뺏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지금 저 중동에서 전쟁이 나는 건 거기 뺏을 게 있는데 그게 석유죠. 저기 아프리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는 뺏을 게 뭐예요? 건광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뭔가 뺏을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 사회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회는 뺏을 게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돈 더 들어요. 나라 망해요. 전쟁 일으키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자원의 원천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이 정보가 돼, 지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다 뺏어도 사람이 다른 나라 가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왜 저렇게 하느냐? 그냥 정치 싸우죠, 그죠? 트럼프는 자기가 대선을 이렇게 지금 앞에 두고 탄핵을 받고 있고 어쩌든지 이걸 이렇게 극복하려고 그래요.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힘을, 관심을 전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도 맨 똑같습니다. 이란도 지금 그게 이렇게 지도자가 이란이라는 나라는 엄청 독특하죠, 그죠? 거기는 재정일치 사회예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온건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신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죽은 그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2인자인데 다음에 대통령이 될 이렇게 인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모르죠. 무슨 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반격한다고 하는데 저기 미사일 몇 발을 딱 쏘고 그것도 사람 한 명도 안 죽고 미사일 뭐 딱 쏘고 나서 뭐 마치 뭔가 이렇게 미국 뺨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다 쇼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다가 막 우리가 쏘았어. 트럼프 노 프라블럼 괜찮아. 이게 뭐 이만큼 이제 뭐예요? 전쟁도 우리의 굶주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인류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너 왜 열심히 해? 잘 살고 싶어서. 잘 사는 게 뭐야? 좋은 집,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고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전쟁이라는 폭력이 지금 많이 없죠, 이제. 알카에다나 뭐 이렇게 지금 저런 테러리스트한테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콜라 먹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햄버거 먹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지금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 정부라든가 세상에 있는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의 계속 끊임없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계속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지금 이대로 가만히 내가
뭔가 있으면 도태되어 버리고, 이대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뭐 굶어 죽을 것 같은, 마치 그런 것을 지금 막 계속 이렇게 경제가 막 엄청 안 좋아가지고 매일, 지금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제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매스컴에서. 그런데 경제는 계속 우리가 발전해 왔고, 지금 우리 복지라든가 우리 삶은 뭐예요?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해를 맞았는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 풍요로움, 그리고 현실적인 안전, 지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협박한다든가, 여러분들을 강요한다든가, 여러분을 통제한다든가, 지금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뭡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막 때리고, 선배가 막 때리고, 군대 갔다 가면 이게 난리 나요. 무조건 맞아야 돼. 그전에는 뭐예요? 이제 종과 하인이에요. 그만큼 폭력이 이렇게 만연한 사회였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사회였고, 병들었다 그러면 치료도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만큼 많은 물질적인, 이만큼 풍요로움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의 정신은 지금 너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불안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실제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인류는 인간이 이 지구에 존재한 이후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먹을 것이 넘치고 있잖아요. 냉장고 열어봐요. 안 먹으려고 자제하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찾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전 시대에는 더 있었겠죠. 또 그 전 시대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와서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 피디님도 자식도 이제 이렇게 자기 할 바를 다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 자식을 위해 살지, 가정을 위해 살지. 지금 그것이 하나의 그냥 삶의 그냥 목표였어요. 그런데 자식들도 이제 뭡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한 50대 뭐 이제 뭐 직장 나가고 이러면 이제 갑자기 뭐 해야,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 앞으로 남은 삶이 이제는 한 아주 50년 더 남았, 이제 100살까지 살 거단 말이에요. 건강이 이제 질병이 다스려져 버리니까 아마 여러분 세대들은 100살까지는 살 거라고. 지금 노인들 세대가 80입니다. 아마 우리 세대들 정도 되면 한 90은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100살까지 샀는데 여러분들은 100살을 뭘 하면서 살 거냐 이 말이야. 이제 여러분들은 사고의 이 마음의 생각에 새로운 전환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이제 과거와 같은 우리가 어떤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서 그 영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과 진짜 이렇게 사랑이라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게 그 에너지에 새로운 에너지에 편성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뭐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소외되고 이제 그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도 떠났고 이제 자식이 있을 때는 막 사랑했어요. 근데 자식이 딱 떠나고 나는 순간 이제 완전히 딱 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외감이 팍 이게 완전 이게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자기의 가치로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로움이 이제는 과거와 같이 나의 가치로움을 무엇을 저기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저것을 보여서 가치로움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가치로움은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것은 또 여러분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의식의 새로운 전환.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뭘 위해 살 건가 앞으로? 내가 어디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계속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정보나 매스컴에 여러분이 논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가 불안하니, 취직이 안 되니, 뭔가 뭐 은퇴하고 나면 뭐 못 살 것 같니?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이 들면 전부 해외여행 가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오만 거 다 해요. 지금 그만큼 많이 누리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은 뭐예요? 너무 가난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때? 덕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본인은 어떤 삶으로 가고 싶어? 과거에 우리가 이게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그런 성인들은 어떤 것을 제시했냐면 새로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과거에는 완전히 두려움이었어요. 그 이후에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면서 인간에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는데 그것은 뭐예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있다가 욕망으로 전환이 된 게 자본주의죠.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물질화된 사회에서 인간은 이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진짜 오래전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수많은 성자들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정신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동학이나 이런 깨달은 사람들은 계백이라 그랬어요. 새벽이 여러분의 그 가슴에 새로운 새벽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욕망의 지금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그 두려움의 패러다임이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진실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사랑하는 데다가 자꾸 두어야 된다고. 첫째는 자신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사랑해 볼 때 내 업식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하면 힘들어요. 누구 좋아해봐요. 사랑해봐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힘들어요.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걸 다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 시대에,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는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냥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가정이 살아남는 것, 이 가정이 유지되는 것, 그 조금 더 나아갔으면 우리 가정이 다 잘 되는 것, 뭉치는 것.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의식의 전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의식의 전환이 많이 오고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깨어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뭐 기독교라든가 지금 저기 이슬람교 같은 거는 하나님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인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선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 우리 하나님은 선악이 있어서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저쪽 편은 쳐부숴야 되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죠. 그게 어떻게 뭐예요? 신의 생각이에요. 이슬람교도 어제도 거기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란이 쓰여 있으니까 이 복수주의, 이거는 인간의 의식이 아주 이렇게 낮을 때 나온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은 포함하죠. 용서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화두를 가지고 올해는 내가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 주위 사람들을, 인간들을 내가 사랑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인간들을 이용하려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망의 패러다임 속에 있는 사람은 인간은 그냥 하나의 이용물이에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용물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그 사랑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은 여러분들이 현실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가장 이렇게 좀 더 적절한 반응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사물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 이렇게 이란이 전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부안해동한 듯이 이렇게 정보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것을 세우라는 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남의 견해도 내가 이렇게 들을 수 하는 열려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견해가 있다고 남의 견해를 다 쳐버리는 사람, 그건 또 문제죠. 자기의 견해가 있대 남도 견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시야가 자기 젊을 때 이게 여러분들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나이 들면 이게 좀 잘 안 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못 할까봐 싶어서 뭐 걱정되는 게 있어? 영명이 못 먹고 살까봐? 아르바이트 해도 잘 먹고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 없어. 제일 많이 중에 전염병이 중에 암 걸리가 죽는 사람들이 많지. 그보다도 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 줄 아나? 다이어트 하는데 제일 많이 쓴다. 돈 그거 다 써요, 사람들이. 다이어트, 그 먹는 데다가, 다이어트하고 먹는 데다가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쓴다고. 맛있는 거 매일 먹으러 가고 또 살 빼고. 참 많은 짓인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들이 거기에 이렇게 대부분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그 책에 보면 저기 신대륙에 멕시코하고 이쪽에 그 스페인 함대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가 1520년인가 그때 들어갔어요. 신대륙이 처음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배에 이제 병사 중에 한 명이 홍역에 걸렸어요. 천년두에 걸렸다고. 근데 천년두에 이제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그 병사는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이제 못 가고 이제 어떤 그 집에 어떤 그 이렇게 마을에다가 이렇게 놔놨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 거야.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12월 달이 딱 되니까 그때 아즈텍이나 이런 나라였죠, 그죠? 인구의 거의 뭐니까 4분의 1이 다 죽어버린 거야. 한 해가 지나니까 인구의 반이 죽어버린 거야. 그 1200만 명이었는데 인구가 600만 명으로 이게 그게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그 1200만이 60년이 지나니까 200만 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 왕국의 잉카 제국하고 그 왕국의 왕들도 다 거기 천년두 걸리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 옛날에는 바이러스나 이런 걸 모르잖아.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미세한 영역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그 바이러스를 다 찾아내니까 지금 어제도 뭐 거기 중국에 그 폐렴 걸리는 지금
그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우한,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격리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뭡니까? 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질병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저 시리아나 이라크나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전 세계에서 고품이 다 가요. 굶어 죽는 사람 잘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그런데 인간은 도대체 뭘 지금 위해 살까요? 자, 먹는 것도 지금 괜찮아. 건강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지금 전쟁으로 죽는 인구보다 지금 저기 살인나가 죽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살인사건 일어나가지고 죽는 인구가 몇 배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풍요롭고 많은 걸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뭐가 지금 더 부족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더 이렇게 그걸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있을까?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어제도 뉴스 보니까 호주의 산불이 지금 5개월 이상째 지금 계속 지금 나고 있죠. 서울 면적의 100배가 지금 다 타고 있다. 아직도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뭡니까? 뭐 코알라라든가 캥거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뭐 반 이상이 다 죽어요. 그 인간이 지금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이 누리고 있는 대신에 지금 뭐예요?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라든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만 지금 그러면 지금 바깥에 나가면 미세먼지 주의보, 지금 호주에는 물을 못 먹는다 그래요. 연기가 이 시드니 그까지 엄청나게 하늘이 완전히 이게 그 연기에 의해 가지고 호흡기 질환이가 학조를 그만 이렇게 못 지금 이렇게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극이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지금 여러분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 시야가 좀 넓어지는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바깥이 아예 안 보입니다. 자기 두려움에 딱 갇혀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만 봐요. 왜? 이용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야를 넓혀야 돼요. 의식의 그 시야를. 그래서 현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던 그거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미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고 어떤 삶을 지금 스스로 창조하고 싶은지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어 있을 것인지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에 마음을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죠. 그게 뭡니까?
이제 명상이 필요한 시대에 온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시대에서 명상이 필요한 시대에 이제 들어선 거죠. 원래 21세기에 2000년이 딱 들어설 때 그게 이렇게 들어왔죠. 그 전에 뭡니까? 1980 몇 년에 그런 비전을 봤죠. 그죠? 저도. 그래서 뭐냐면 1980년도 이때 내가 이런 대학 들어가면서 그걸 시작했었으니까요. 그 새 시대의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뭐 하느냐? 지금 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해돼? 어떤 게 이해 안 돼? 지금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때나 타이밍이 없어. 하면 그게 때고 타이밍이야. 이 삶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한 타이밍인데 지금 그 완벽한 타이밍을 스스로가 다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퍼펙트 타이밍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생각으로. 지금 하면 되지. 근데 안 하지. 왜 안 할까? 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좋아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생각은 좋아지고 싶어요. 말은 좋아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하기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순리대로 이렇게 우리가 배움의 목적이 뭐예요? 학교 다니는 목적이 뭐야?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1 더하기 1은 2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배우잖아. 그래서 그 법칙대로 하면 맞아. 그런데 이제 법칙대로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틀리겠지.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다 됐어? 뭐 질문 있어? 뭐든지 질문해봐. 우리 피디님은 뭐 좀 질문할 게 그동안 많이 없었어? 많이 이렇게 이제 처음 오면 많이 해야지. 살면서 궁금한 것도 많았었고, 그 이렇게 불교 대학 다니고 이러면 또 궁금한 거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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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고 학교에서 진리를 배우고 이랬는데도 현실에 나가면 진리대로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집단 의식이거든요. 이 집단이 움직이는 의식이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요. 지금도 우리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의식 속에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또 욕망이라는 의식에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 사회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것이 속에서 움직이는데 거기 가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럼 생뚱맞고 뭐야, 저 사람?
지금 이런 것과 같아요. 너무 지금 의식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두려움과 욕망에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을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냐면 생존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나이 들면서 먹을 거 그거 하면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굶어 죽진 않는다고. 그런데 뭘 두려워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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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확신을 자꾸 자기 안에 새기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확 서면 아는 것이 아니라 확 깨달아 버리면 이제 그런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도 가면 이제 그런 거 있죠. 서원을 세워라. 그 서원을 세워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계속 나아가라. 그랬을 때 너의 영혼이 정말로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우리 앞에는 이런 집단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무거움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혼자서는 여러분들이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명확하게 저도 그런 두려움과 그런 욕망 속에서 살아봤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도 쳐봤고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뭡니까? 좀 더 자기를 성찰하는 힘이 좀 더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힘을 길러서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욕망과 두려움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바깥을 보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좀 우리를 이렇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이런 바깥에서 자기 인생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식에서 이제 이게 바뀌어야죠. 이제 내 삶이잖아요. 음, 음, 괜찮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자,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다가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일로 힘을 실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여기 와서 마음을 한번 다스림으로써 1년을 봤을 때 내가 이쪽에다가 더 그래도 힘을 실었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살면서 계속 이쪽
오른쪽만 이렇게 선택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왼쪽도 선택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또 마음을 다스려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새롭게 마음먹고, 그래, 내일 놓자. 인생이 뭐야? 마음 편하고, 뭐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 되지. 뭐 잘 보여서 뭐 하겠어? 그냥 이런 마음을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선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면 그게 바로 모든 힘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힘은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택하는 곳에 힘을 실어주거든. 아직 그런 법칙은 그까지 아직 잘 인식이 안 되죠. 예, 그게 이제 마음의 법칙을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시크릿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마음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그걸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믿음을 이제 정확하게 점검하겠죠. 왜냐하면 이 삶이 지금 내가 믿는 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그게 시크릿이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두려움과 욕망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아무리 이렇게 지금 사랑, 행복 이렇게 해도 그거는 지금 표면의식이고 나의 믿음은 뭐예요? 불신이거든. 나의 믿음은 뭐예요? 사람들 다 안 믿어요. 나의 내면의 믿음은 뭐예요? 이 세상은 불안이에요. 음.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냥 그래요. 이원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치된 마음이라는 것은 깨달은 마음이에요. 하나된 마음은 깨달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하나된 마음, 그 마음에다가 우리는 하나로 자꾸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기도라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서원을 세우더라도 또 다른 마음이 나와요. 그냥 그게 뭐예요? 에고의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분리되는 마음이나 그렇게 이원화된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원론의 마음이 선과 악이 융화되기는 어렵죠. 야당과 여당이 융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럼 그냥 뭐예요? 인정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냥 받아주자 이 말이에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내 안에 엄청 질투심 많아. 인정해주자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마음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문제없다. 마음은 단지 경험하고 싶을 뿐이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이게 분리시켜 버렸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했고, 좋은 마음을 경험하는 게 좋은데 나쁜 마음을 경험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마음은 어디 가요? 무의식으로 가라앉는 거죠. 근데 이것도 끄집어내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